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38장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창조주시라는 거죠. 창조주로서 우주를 통치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39장에서는 하나님이 동물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그 중에 어떤 동물을 다 관리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죠? 공중에 나는 새를 왜 보라 그래요? 그냥 막 날아다니니까 뭐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하지만 그 새가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가고 있다. 들에 피는 백합화,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아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거는 내가 돌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며 내가 그들을 통치한다는 걸 알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통치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간의 능력이 발달해서 인간이 웬만한 것들은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못하는 것이 엄청 많죠. 뭐 엄청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천둥을 치게 하겠습니까? 태양을 뜨게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뭐 이리 불고 저리 불게 우리가 뭐 더울 때 선풍기 바람은 세지만 이 지구에 흐르는 그 바람을 인간이 뭐 움직이고 그럴 수 있겠어요? 날씨만 좀 더우면 그냥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추우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조종을 하겠어요? 부분적으로 실내는 조정하겠지만 우주를 어떻게 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나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그것이 발견하는 것, 그것이죠. 근데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고 과학의 첨단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지극히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2절을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그러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좀 그러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다음 절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굉장히 저자세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트집을 잡았는데 대답하라 말씀하시니까 욥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한 번 얘기한 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당연히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부분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친구 다음에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엘리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 내가 어찌 감히 말을 하겠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죠. 동물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엘리후의 말씀이 얼뜻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 있냐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있냐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냐 하지만 그가 하나님일 수 없죠. 인간이 전능자 행세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가 전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마치 다구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친구들처럼 욥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런 엘리후의 말을 보면 그냥 그런 혼자 일방적인 독백을 하지만 욥에게 굉장히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이런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대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질책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엘리후의 질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질문한다. 질문한다를 강조해요. 너에게 질문한다. 너에게 묻는 거야. 그러니 너는 그 질문을 듣고 뭐하라 그래요? 대답하라 그러죠. 대답하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엘리후는 대답을 못하게 합니다. 대답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토론하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 이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면서 대답하라, 대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돼요. 그 질문이 뭐냐? 6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내 공의에 문제가 있느냐? 내가 행하는 그 일에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내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한번 행해봐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도 질문이 좀 짓궂으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15절부터 24절까지는 육지와 바다의 신비동물인 헤메못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헤메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시대에 아마 어떤 동물인지는 뭐 이렇게 상상이 안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이 쉽게 그 당시에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물은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로 그를 조종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너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그 질문이 몇 개나 되나요? 우리가 38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질문이 되는데 질문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저도 뭐 세어보진 않았는데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책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한 70개에서 한 90개가 된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뭐 그 질문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70개에서부터 90개까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질문으로 보기도 하고 질문으로 보지 않기도 하니까 아마 70개에서부터 90개의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하세요. 인간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하세요. 그 알게 하시는 것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전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너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함이 너의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심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창조주는 어떤 분이냐? 인간과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인간과 갭이 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선하시다는 것을 전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질문의 요지예요. 하지만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면서 마치 창조주 행세를 하며 너희는 내가 창조주니까 내 앞에서 감히 말을 해? 말하지 마. 더 이상 대들지 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라도 적이 다르고 그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그 질문의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하고 질문하고 또 나누고 싶고, 그래서 욥이 했던 말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세요. 너 나한테 트집 잡았지? 근데 한번 내가 너한테 질문해본다. 대답해봐. 하면서 계속 대화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도 할 말 다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할 말 있으면 해. 부족하니까. 근데 또 내가 또 너에게 할 말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절친한 사이고 친한 사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할 말을 다 해도 서로 유감이 없는 것. 예? 그러나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냥 말을 서로 하면 그냥 문제가 생겨요.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부부 사이도 사실은 티격태격해도 사실은 그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로 끝까지 이렇게 잘 사는 격이잖아요. 말을 안 하는 부부보다는 말을 하면서 어떨 땐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대화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부족한 인간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 말 생활 속에서 실감이 되십니까?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죠.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겠지. 그런 마음을 또 먹어요. 하서 기도를 안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시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인간의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요거해달라 저거해달라 하는 것은 좀 너무 내가 그냥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주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면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오. 그런 여유 있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나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신학이고 나말이고 그게 어딨어요. 저도 아주 고상하게 얘기할 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당장 살려주십시오. 당장 해놓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하면 또 당장 살려주시나요? 살려주실 때도 있고 안 살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이해한다 그래도 겨우 이해하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주를 통치하신다, 동물을 관리하신다, 선한 뜻이 있다, 이 정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깊은 뜻을 모르니까 나는 답답하잖아요. 그 운전하다 보면 그 초보 운전이라고 써놓잖아요. 초보 운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놨어요. 답답하시죠? 나는 죽겠으라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실감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초보 운전자가 보이듯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답답하시죠? 하지만 나는 죽겠으라오. 그렇죠? 내가 겪는 인생의 그런 완전하지 못한 부분,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부분,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만 강구하지만 그 뜻이 즉각적으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쉽게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정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원론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원론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가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트집 잡는 게 뭐냐? 내 공의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은,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인지시키고 대답하게 하시고, 대답할 때는 또 인간의 나약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러죠. 감당할 만한,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시험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시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말하는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과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또 구약에서 많은 시험을 한다는 그 이야기가 차이점이 뭐냐. 근데 이제 영어로 쓰면 좀 차이점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지 않으시냐. temptation, 유혹,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가게 만드세요. 알게 만드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좀 더 알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테스트란 말을 써요. 테스트. 그런 테스트는 하세요. 하지만 템테이션은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템테이션을 안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성경 야고보서 다른 그런 말씀의 차이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하세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답해봐라. 그러면 대답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인간이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지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꾸 자라가게 하시죠. 우리가 애들을 보면 부모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가운데 아이들은 성장해 가면서 나중엔 대화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조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대답이 엉망이라도 자꾸 하세요. 그리고 그걸 즐기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즐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이고 크신 마음입니다. 이것이 친구와 다른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비슷해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대답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가 42장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다정다감한 그런 것들이 침묵하실 때는 못 느끼지만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 못하는 수준에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